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1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야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그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놀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에 대하여 함께 예배하며 또 그것을 함께 상고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우리는 참 여기에 참 관심들이 참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상고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노쇠하여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1분 1초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 현재는 과거가 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에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이 지나갔죠, 이미. 예. 나오면 이미 지나간 겁니다.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왜 관심을 둬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현세를 벗어나야지만 내세를 들어갈 수 있는데 내세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의 인생은요, 티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죠.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언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다윗이 평탄한 삶, 세상이 볼 때 참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아니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는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 죽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쫓아다녔습니까? 이렇게 강야 생활을 10여 년 동안 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먹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깨하는 것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이 참 많았죠. 흔히 말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유언의 말씀으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너가 말씀을 잘 지켜라, 잘 지켜 따르며 너가 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단순히 하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방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겠죠. 성도들과 비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따르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누리고 그 권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방인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와 건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형통은요, 세상에 그 형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말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의 그 아버지께 참 효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모습이겠죠. 근데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혜는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가운데에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풍부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앉았던 보좌가요, 금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시는 잔이나 모든 기물들이 다 금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을 지키는 신하들의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은은 완전히 돌같이 취급을 했답니다. 그만큼 아주 재물이 풍성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황금기를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외교적인 정책을 하나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 사람과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적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 11장 앞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총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남자분들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 명도 어려운데 1000명이나 여러분 기회 되고 말을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하루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지만 그 틈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제약으로 무너졌던 것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무너진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마음이 돌려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등을 집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다윗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여호와를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항상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윗은 솔로몬보다도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선입견이 들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우상을 많이 들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죄는 우상을 많이 들고 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요, 다윗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요 사람들도 수없이 죽였고 그뿐만 아니죠. 이 밧세바를 범하는데 그의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렸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과 솔로몬을 두면 그래도 다윗이 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나는 작은 죄이기 때문에 저 큰 죄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경중이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의 이 항목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드러나니까 우상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여자에 자꾸 시선이 빼앗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신들, 우상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섬기고 산당을 짓고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우상을 들고 왔는데 이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1000명이 섬기는 다 우상들을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교육을 못 받았어요? 무식했어요? 아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아마도 모세오경은 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뭐 그냥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도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서 뭐라 말씀합니까?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는 결국 이 망한 인생이 되었구나, 실패한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몰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걸 몰라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안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몰라서 자녀들이 안 듣습니까?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뭐합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하를 돋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잘 양육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 이것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큰 죄입니까? 살인하는 게 큰 죄입니까? 세상으로 따지면요, 우상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야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살인하는 게 더 크다니까요. 간음하는 게 더 크고. 근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의식이나 형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상한 심령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만이, 내 자신을 보지 않는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은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모습이죠. 자신에게서 나올 것은 오직 죄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여러분 정말 와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고 잘 살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할 사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뭐 하루 3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주의 긍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윗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왜요? 그걸 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죽은 존재군요, 아무런 사망의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붙들며 살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만 얻고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잘 산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인간이 행한 어떤 공로도 이 상한 심령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여김 받을 수 없으나 오직 상한 심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죽음이군요, 사망이군요. 내가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군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어지면 행복하다,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돈에 아무런 구애 없이 살고 있으면 정말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한 심령이 아니면요, 여러분도 죽고 있는데 무슨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살아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말씀이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이 볼 때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를 아셔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한 자는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내어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이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멸시치 않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임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 이 다윗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